69번. 제 6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6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소요리 문답은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라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게 하고 묵상하게 만들죠.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불의하게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생명 빼앗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이 6계명이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소요리 문답을 통해 하나씩 질문하고 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놓고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답들이 있죠. 먼저는 성경은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저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8절 영원한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부터 이제 새벽 예배 또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카메라 보고 지금 이제 소통합니다. 카메라를 뚫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 준비하고 진행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마음을 또 생각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세요. 그동안 얼마만큼 내가 보여지는 것에 영향받으면서 예배드렸었는지.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의 진짜 중심이 점검이 될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우리는요, 전쟁이 끝난 인생이에요. 전쟁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렇다면 뭐 하면 되냐? 진짜 멸망을 알고 있기에, 진짜 구원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싸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국을 맞이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후대를 키우고 복음으로 지도자를 키우고 복음으로 세상 살림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의 팽배입니다. 우리 번성교회는 오늘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오직 복음만 하는 성도들, 오직 복음을 뿌리내리는 성도들, 복음을 이해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렘넌트들 키워서 현장 살릴 각계 각층의 지도자로 파송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쓸데없는 갈등,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저 사람 왜 저러냐 이 사람 왜 저러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 보세요. 사단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사건을 탁 터트립니다. 뭔가 말을 터트려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힘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는요, 사건이 터지면 또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또 복음 속에, 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죽은 글씨가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고 또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뱀에 물려 죽게 된 거 이야기하고 그 전부 뭐냐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본보기다.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베드로후서 2장 6절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말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렇게 진노하시고 벌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써 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땅이 말세인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사실상 모든 기간이 말세죠. 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사라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걸 가지고 있을수록 미워하는 마음이 클수록 오히려 본인이 고통당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기에게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지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테러, 전 세계에 일어나는 테러. 얼마 전에 베이루트에 일어났던 큰 그 질산 암모늄 폭발로 인해서 히로시마 원폭의 10분의 1이다, 10분의 2다. 그 영상을 봤더니 진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 폭탄이 터졌을 때도 테러인 줄 알았는데 테러가 아니었대요. 원래 테러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이 땅의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죠. 전쟁도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전쟁, 살인,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 32장 39절 40절을 딱 가슴속에 담고 오늘도 출발해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던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여 생명의 주가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이미 성공한 인물들이죠. 이제는 세상 현장을 살리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전부 죽이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밟고 내가 올라서느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 이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하겠냐, 전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세상이고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다 젖어 있죠. 사실 죽이는 일을요 법으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또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또 가정교육으로도 불가능하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오늘 열리셔야 됩니다. 이 죽이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 죽이는 일의 주인이 있다고 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살인을 처음 저질렀던 놈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많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살인하는 죽이는 일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법으로 교육으로 가정교육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단을 꺾으신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를 살려야겠죠.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영혼의 상처. 이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가지고 태어났던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영혼의 불치병으로 평생 힘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편리해질 겁니다. 점점 세상은. 근데 여러분요 그 편리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걸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힘이 빠질 거라 생각이 될 겁니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힘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사람 속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힘이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힘을 빼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뺄 때 여러분 속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조종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무릎 꿇는 날은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현장에서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걸 정복하는 진짜 자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젠요 직접 응답받을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진짜 치유하는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자고 잘 쉬었는데도 조그만 말 한마디에 못 견뎌 하는 나 비참한 거예요. 먹고
자고 잘 쉬었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 그래서 그 쉼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쉼은요 여러분 사실상 포장지예요, 포장지. 우리에게는요 영혼의 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람 안 만나면요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쉼이 모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주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붙들고 영혼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면역력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독이 됩니다. 영적 면역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병들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영혼의 상처와 영혼의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오직 복음 가지고 자부심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흩어짐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의 자부심, 복음의 자존심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긍심.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책임지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 인생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복음하고 과연 다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는 역사였는데 왜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의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 길을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신지 압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언약을. 여러분 세상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다 이야기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객관성도 없고요.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드는데요. 저희는요 동요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발악할수록 저희에게는 기회고 축복이고 이제는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언약 붙들고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배부르고 또 풍요롭고 그런 삶을 꿈꿔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하고 살아온 결과가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됐고 복음이 없어진 시대가 됐고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요. 이 어려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요. 우리 번성교회가 쓸데없는 싸움에 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것을 오바댜처럼 바울처럼 준비하고 집중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의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큰 축복을 가지고 영적 자립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WRC가 하나님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도 이 흐름의 대열 속에 함께하게 하시고 진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진짜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렘넌트 운동에 정말로 후대 살리는 치유 서밋 237 운동에 주역들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오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1천만 배 부어 주셔서 전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자활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또 말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